주의 피로 입은 샘물 참 맑고 깊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세상 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다시 한번. 주의 피로 입은 샘물 참 맑고 깊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옆에 있는 265장 주십자가 지심으로 읽으시면서 주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을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남들 뒤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노면하겠네. 내가 내 피를 유월절을 향해 길을 걸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빈도 면하겠네. 내가 내 피를 유월절을 향해 길을 걸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대신을 해 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르기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내 피를 유월절 향해 길을 걸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 내가 내 피를 유월절 향해 길을 걸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하늘꿈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오늘 여종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롭게 솟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한다고 다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아무 일 없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그 치리함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하나님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더러운 사단의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6편 시편 116편 116편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구나.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제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기도회를 이제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기도한다는 내용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저도 기도에 대해서 좀 패러다임이 시프트 되면서 깨닫게 된 게 3차 기도회 때거든요. 3차 기도회 때인데 저도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고 또 수많은 시간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근데 그렇게 많이 했어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몰랐는데 3차 기도회를 하면서 새롭게 개념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같이 좀 다른 차원의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었는데, 그런 그 3차 기도회를 통한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깨달음을 이제 가지고 올해 들어서 새롭게 시작되는 1차 기도회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돌이켜보면 3차 기도회 때 우리가 이제 진짜 중심으로 기도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지금도 우리가 응답받고 있는 거를 느끼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삶 가운데 그 기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떤 식으로 풀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서로, 저는 지금도 이제 각자 여러분들과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그 3차 기도회 때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 그 기도 제목들이 어떤 식으로 응답받고 있는지, 계속해서 응답받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짧게 간증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3차 기도회 때 제가 이제 그 단카페 때문에 제가 많이 좀 속이 상했었잖아요. 저는 사실 그 단카페 사장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단카페 사장님이 저와 목사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와 목사님을 욕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몰라요. 난 그곳에 가서 한 번도 음식을 사 먹은 적도 없어요. 근데 욕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욕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왜 분노했냐면, 그냥 목회 가지고만 씹었으면 제가 이제 덜 분노했을 텐데, 우리가 거기서 동네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공부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동네에서 공부방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면서 공부방에 대해서, 공부방 원장에 대해서 욕을 하면 그게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다. 그러면 굉장히, 저는 교육 사업인데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제가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나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나랑 얘기도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왜 나와 목사님을 욕하는가.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화가 나서 3차 기도회 때 제가 이를 갈면서 단카페가 망할 거라고 선포를 하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진짜로 단카페 사장님이 가게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갖고 이선영 집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사모님 단카페가 망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너무 제가 얘기한 게 그 무색해질 정도로 단카페가 너무 잘 되고 있어가지고 이선영 집사님이 사모님의 선포가 영양가가 없어질까봐 걱정을 하는 정도로 그렇게 단카페가 너무 더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장님의 심장에 이상이 와가지고 단카페를 내놨어요. 완전히 내놨어요. 그리고 단카페 사장님은 그냥 갑자기 지금 너무 위독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까지 뭘 원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제가,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좀 이가 갈릴 수 있겠지 않아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나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욕해서 내 사업에 하임 꽃집을 나 본 적도 없는데 꽃집에 대해서 그 주변에 동네 사람들이 그냥 계속 욕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망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3차 기도회 때 같이 막 우리가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3개월 만에 그 일이 실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워요, 사실.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그게 막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 우리 기도회 끝발이 장난 아니구나를 지금 내내 느끼고 있어요. 기도회 끝발이 장난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3차 기도회를 하면서 남편들에 대해서 기도한 것들이 또 있거든요.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들이. 그 기도한 것들이 이제 성도들이 저한테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정집사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지금 남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서영 집사님 같은 경우도 남편과 관련돼서 말도 안 되는 어떤 에피소드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 비구름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를 보면서 아, 이건 기도의 역사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중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 한두 가지 일이 아니라서 너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일하시는구나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자들이 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자들이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오늘 말씀에 뭐래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부부관계 생각하시면 돼요. 부부관계. 기도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형식과 격식을 갖춰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3차 기도회 때 그 틀을 우리가 다 완전 깨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막 웃으면서 울면서 마치 그냥 편한 사람한테 읊조리듯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근데 그 기도가 맞는 기도였다는 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얘기예요. 들었다. 그래서 듣고 하나님께서 어떤 뭔가를 우리에게 취해 주셨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 사인을 받았겠죠?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내 기도를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나는 또 평생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사이에 일어나는 의사소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할 줄을 모르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그게 계속 선순환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작년에 1차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2차 기도회를 하고 3차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3차 기도회가 끝나면서 다시 기도회를 하자고 해서 새롭게 1차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올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가 이 경험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차 기도회를 마치고 또 기도하고 싶어진 사람들은요, 이 관계가 선순환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자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아직 선순환이 자리매김하지 못한 사람, 자리 잡히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다시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워요. 다 같이 참여했던 분들은 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선순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기도회를 하겠다. 지난번보다 기도회 참여 인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이 의사소통의 역사를 아는구나. 여러분, 저는요,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평소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모든 부부가 처음엔 남이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첫 만남 때 어떻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처음부터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대부분의 남자, 여자가 부부가 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한 이불을 덮고 살 거라고 생각이나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남이란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목사님 만났을 때 제일교회에서 만났는데, 제일감리교회에서 만났는데 간사였어요. 목사님 간사였고 저는 그때 새가족 무슨
친구 초청 뭐 그런 행사처럼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선배가 거기를 대학교 선배가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 친구 초청 행사에 자기 그냥 가면 안 된다고 누구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거지로 거길 끌려갔다가 시험 기간인데 어거지로 끌려갔다가 제가 막 인상을 푹 쓰고 있었고 공부해야 되는데 거길 끌려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처음 거기서 인상을 푹 쓰고 앉아있는데 목사님 이호석 간사 때 간사님이 저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처음 그때 남남으로서 처음 인사를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도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목사님이 그 뒷모습을 이제 봤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저렇게 낯선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하다가 여보라고 부르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라는 말도 안 되는 예언적인 상상을 했어요 제가. 근데 진짜로 여보라고 부르는 일이 1년 있다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건데 처음에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도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만 하는 관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부부들 어때요? 저는 매일매일 잘 때마다 웃기거든요. 다리를 꼭 목사님 다리에다 얹고 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 제가 박 원장님 다리에다가 제 다리를 얹으면 웃긴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부부끼리는 어때요? 다리 얹으면 여자 짜증내요? 아니 누가? 그쵸. 여자한테 남자가 올리면 짜증나죠. 무거우니까. 근데 여자들은 올리잖아요. 저는 올리거든요. 저는 거의 반을 올리거든요. 그래도 목사님은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자요. 남자가 올리는 경우 있어요, 다리? 그러시구나. 목사님은 저한테 다리 올릴 생각을 못해요. 안 하죠? 안 해요. 저는 올려요. 김집사님들도 조금 어렵겠다. 우리 사람 자체를 안돼요. 사람 자체를. 됐습니까? 살 나면 난리 나죠? 내가 난리 나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부부가 어때요, 어쨌든?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인사하던 사이에서 그 베갯머리 송사라고 그러죠? 잠자리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 막 하고 재판 결과가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여자 그래서 소사기질하면. 그리고 다리 올려놓고 편하게 자고. 여러분 그게 진짜 부부 사이에 그 거리를 뒀던 남녀 사이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다리를 올려놓고 아무렇지 않게 살을 섞고 그 다음에 말을 섞을 수 있는 사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어떤 관계예요? 결혼한 관계잖아요. 혼인 관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가 뭐예요? 베갯머리 송사하는 거예요. 베갯머리 송사. 그러니까 기도가요, 여러분. 그러면 남편하고 말할 때, 남편하고 그 대화를 할 때, 잠자리에서 대화를 할 때, 여러분 막 예를 갖추어서 무슨 조선의 그 왕과 무슨 중전 얘기하듯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죠. 그냥 사부랑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 그날 밤에 있었던 얘기, 애들하고 있었던 얘기, 열받았던 얘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 다 하잖아요. 격식 갖춰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감정의 흐름대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엄청나게 격식을 갖춰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격식을 요하는 대표기도, 주일 대표기도나 이럴 때는 좀 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지만, 왜냐면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남들 앞에서 하는 말과 부부 사이에 하는 말의 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격식을 갖춰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각각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심정을 아릴 때는 그런 저기가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격식 관계없이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고, 그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게 선순환이 되면서 우리는 더욱더 깊이 또 많이 열심히 기도하는 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는요, 한마디로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가요, 때로는 거래가 될 수도 있어요. 거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로 거래한다는 게 어때요? 이게 딱 듣기에는 별로 옳지 않은 기도인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거래를 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딜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냐? 이렇게 퀘션을 우리가 띄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 들어주시면요, 제가 11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 들어주시면요, 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딜을 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선영 집사님이 사기당한 3천만 원 찾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요, 이 돈 찾아오면요, 11조 할게요. 그랬어요. 11조 할게요. 그렇게 해서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랬다가 약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돈을 중심에 두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듣게 되면서 약이 점점 올라서 11조 할게요 해서 11조 이제 300만 원 할게요 해서 하나님 이거 찾아주시면요 제가 3분의 1을 헌금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딜을 계속 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요 찾아주시면요 제가 반을 헌금하겠습니다로 갔어요. 또 조금 있다가 그러다가 영영 못 찾아오게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을 때 서영 집사님이 하나님 이 돈 찾아주시면 전액 다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돈이 찾아지게 됐고 돈을 그래서 서영 집사님이 진짜로 3천만 원을 다 헌금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기도를 했던 사람이 저하고 목사님하고 서영 집사님인데 기도한 사람만 알아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찾아졌다는 사실을. 그러면 딜하는 기도가 안 좋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딜하는 기도 여러분 많이 합니다.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한나가 하나님하고 딜 쳤잖아요. 뭐 딜했죠?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그 기도했잖아요. 아들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드리잖아요. 실제로 사무엘을 얻어서 그 사무엘이 사사가 되잖아요. 그 기도를 해요. 딜 치는 기도 합니다. 딜하는 기도가 여러분 나쁘다고만 볼 수 없어요. 딜하는 기도 해요. 그래서 거래로서 하는 기도도 가능하다. 그런데 그런 기도도 가능하긴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거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서 그분 앞에 가서 앉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 나는 그 앞에 먼지도 안 되는 찌끄레기인데 그 엄청난 조물주, 창조주가 내 음성에, 먼지의 간구와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주님 앞에 가서 앉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3차 기도회 때 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다 말도 안 돼. 다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여드렸잖아요. 김은정 집사가 PPT 띄워가지고 그 김선호 이렇게 사진 합성해가지고 다솜이한테 거의 다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느끼니까 먼지가 말도 안 되는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신이 나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먼지된 자가 종알종알 제잘제잘 거리면서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분 앞에 가서 얼른 앉는 거예요. 그거 앉겠다고 이번에 또 기도에 신청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먼지인데, 근데 먼지가 하는 말을, 여러분, 애들이요, 어린애들이, 여러분 바쁠 때 애기들이 와가지고 옆에서 제잘거리면 막 어떻게 해요? 저는 막 별소리 다 하거든요. 막 시끄럽다 그러면서 막, 뭐 입을 찢어버릴라 조용히 해. 막 이러거든요. 너무 너무 바빠 죽겠는데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와가지고 막 종알종알 제잘제잘 거리면 막 저리 가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아이들은 존재잖아요. 그래도 어떤 존재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존재도 안 돼요. 근데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주님의 크심이 인정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제 이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 간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나. 여러분, 주중에 저는 진짜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우리 공급방에서 확진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3명. 주일부터. 월요일부터 3명이 나왔어요. 근데 너무 제가 이제 3명이 나왔고 그 중에 한 아이는 평택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평택에서 결과가 빨리 나온대요. 평택에서 받으면. 그래서 평택에 가서 결과를 받았는데 22일부터 추적한다는 거예요. 22일 거부터. 그래가지고 평택 그 보건소에서 22일 거부터 그럼 22일 거부터 추적을 하면 여러분 그냥 우리 공급방은요 그냥 너덜너덜 완전히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다 털리는 거예요. 근데 2명이 월요일에 나왔고 수요일에 또 나온 거예요. 수요일에 1명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이제 어떻게 하지? 막 너무 멘붕이 왔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전체 문자를 다 학부모들한테 다 돌렸고, 이제 나왔으니까 검사를 받아보셔라. 근데 안 받아도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어쨌든 보냈는데, 그때 이 아이들이 왜 공급방에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나왔냐라고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뭔가를 봤더니 다 한 태권도를 다니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너무 희한하게 한 태권도를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봤더니 태권도 학원에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 원장님한테. 원장님, 저 어디에서 뭐 학원 하고 있는 누구 원장인데요. 거기 다니는 아이들이 지금 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이제 연락을 했더니 이미 그 학원에서 토요일부터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방에 다니는 그 아이들이 다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그 태권도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태권도에서 수요일부터 증상이 있던 아이가 있었는데 목요일부터 안 나왔고, 그 아이가 토요일에 터지기 시작해갖고 그 뒤로 그 태권도에서 계속 터진 거죠. 그리고 다른 애들도 있는데 다른 애들 터진 건 저는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 공부방에 나오고 있던 애들 중에 그 학원에 다니고 있던 애들이 2명이었고 1명은 그 학원에 안 다니고 있는데 왜 터졌냐면요, 그 아이의 동생이 그 태권도를 다녀요. 그래서 거기서 그 동생이 옮아서 가족이랑 얘네들이 또 이 가족이 명절에 시댁을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전주를 갔다 왔는데 전주에 있는 자기 시댁 어른들이 다 옮은 거예요. 근데 그 엄마도 태권도
발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공부방 발이 아니라 이거는 태권도 발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방에서 나온 거가 싹 묻히고 태권도 발이 됐는데, 저는 공부방에서 나왔을 때 다 문자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시라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저는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대응했다라고 이렇게 좀 막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태권도에서는 왜 일이 커졌냐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 나왔는데 그 타임 애들한테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 타임 애들한테만 문자를 검사해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그 다음 타임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토요일하고 주일에도 수업을 한 거예요, 계속. 소독을 안 하고. 그러면서 토요일, 주일반 애들까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부방에서 나온 거는 싹 묻히고요. 거기가 학부모들 성토의 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지금 다 빼고요. 지금 망했어 태권도가. 근데 저는 학부모들이 너무 원장님 처리를 너무 잘해주셨다고 감사하다면서, 지금 격리되어 있는, 걸려가지고 격리되어 있는 학부모들이 다른 학부모들한테 추천을 해가지고 상담 예약이 잡히고요, 저는. 그리고 딱 우리 공부방에서 나온 그날 그러니까 29일부터 29일이 주일인가요? 하여간 그때부터 그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밀접 접촉자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걸려도 여러분들은 밀접 접촉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마스크 벗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15분 이상 마스크를 벗고 서로 얘기한 사람만 밀접 접촉자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사무실에서 사람이 하나가 나오면 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마스크를 벗든 쓰든 다 밀접 접촉자로 검사를 받아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학원이나 공부방에서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마스크를 다 쓰고 있었으면 밀접 접촉자로 들어가지 않아요, 아예. 그래서 저보다 3일 먼저 확진자가 나온 학원에서는 일주일을 문을 닫았거든요. 3일 먼저. 목요일에 나온 학원은 일주일을 문을 닫았는데, 저는 그때 나오고 적용이 새롭게 돼서 문 닫는 거 없이 그냥 수업을 어제 오늘 다 했어요. 그리고 확진자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소독 싹 다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애들은 새로 들어올 애들이 5명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새로 들어올 애들이 5명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니, 우리 지사장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니, 원장님은 주사도 안 맞았는데. 여러분, 저는요, 전에 그 지침으로 적용이 됐으면요, 저는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입니다. 주사 안 맞았잖아요. 근데 주사 안 맞은 것도 아무 상관이 없게 됐어요. 나 밀접 접촉자 아니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주일에 저 되게 어려웠거든요, 주일에. 근데 우리 김은정 집사님 말도 안 되는 기도 여기서 또 했잖아요. 에? 이상한 미친 척하고 기도하잖아요. 막 우리가 정신 좀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평택은 지금도 22일인가 24일부터 그러니까 한참 전 거부터 카운트를 한다니까요. 밀접 접촉자를. 평택은 지금도. 근데 천안은요, 안 그래요. 천안은 하루 전날 그게 맞대요. 같은 나라인데도 평택은 22일부터인데 여기는 하루 전. 그리고 그것도 밀접 접촉자가 아니어서 그냥 보건소에서 지금까지도 연락이 안 왔어요. 아무 연락이 없고 그냥 제가 아이들한테 연락하고 부모들한테 연락하는 게 전부 다였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예전에 그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저기 칠해놓은 거, 양의 피 발라놓은 것처럼 코로나가 기가 막히게 넘어가는 것 같다라는 그 표현을 3차 기도회 때인가 제가 했었거든요.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게
우리 공부방과 우리 가정 각 가정의 삶에 크게 영향은 끼치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다 검사는 받고 그러지만 아무 일 없이 그래 다 넘어왔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넘어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뿌리 깊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이번에 터졌는데 그게 다 역전이 됐어요. 학부모님들이 감사하다고 아이들을 소개시켜주고 오히려 나왔는데 나오면 망하거든요. 사실상 우리 그 공부방 주변에 피아노 학원에서 하나 나왔는데 거기도 되게 어려웠어요. 피아노 학원에서 나와갖고 애들이 다 빠져가지고. 근데 나왔는데 어떻게 그 엄마가 그 와중에 자기도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 와중에 다른 엄마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공부방 보내라고 그 어필을 해줘가지고 상담 예약을 하고 너무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밥 먹으면서 목사님이랑 젓가락 이렇게 붙잡고 막 여기 치면서 막 내가 그 피를 땅땅 이러면서 6월절 그 약에 제가 그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위해를 끼치는 그 죽음의 그림자들이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넘어감의 역사를 보면서 진짜 지사장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원장님 진짜 대박이다. 저한테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그렇게 넘어가냐고. 주사 안 맞은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천안의 학원들 중에 주사를 안 맞은 사람이 저 두 사람하고 저밖에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미크론을 이제 정부에서 독감 정도로 이제 지금 바꾼다고, 계절성 독감으로 인정하고 바꾸려고 한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검토해보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기사를 제가 보니까. 그쵸, 이제 할 때 됐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계절성 독감으로 간다고. 그렇게 이제 인정하고 개인적으로 방역하는 걸로 해서 독감 걸려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만 5일 동안 안 나와요. 이전에도 그랬어요. 독감 걸린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 공부방을 쉬었었어요.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바뀌면 백신 패스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제. 난 상관없어요. 인성아 너도 이제 괜찮아. 이제 좀 있으면 끝날 거야. 응. 조금만 참어. 그냥.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게 저는 이거를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과 은밀하게 소통했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던 사건의 그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기도한 자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도하지 않은 자들은 그냥 우연을 저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기도해본 자는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이 우리 안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냥 그 앞에 가서 앉았더니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그냥 넘어서 가기를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보살피셨고 도우셔서 넘어가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않았고 정말 불안이 심한 부모님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틀을 쉬었는데 이틀을 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월요일부터는 다 정상적으로 보내겠다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원래대로 했으면 제가 그 2주 동안 엄청난 금액을 손해를 봅니다. 공부방이 매출이 이제 엄청난 금액을 손해를 보는데 그런 손해 없이 다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달라고 하는 거래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행위로서 기도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는 기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기도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가 대화할 때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앉는 사랑을 나누는 행위로서 기도를 아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좀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욱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과 내가 사랑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3차 기도회 때 참 기도를 잘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빵 터져갖고 막 웃어요. 우리가 주일에 기도할 때 여러분 막 김은정 목사님 막 기도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막 배꼽 잡고 울면서 웃더라고. 막 울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뭐라고 기도했지? 코로나 뭐 100m 전방으로 뭐 물러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 기도 막 하는데 막 나머지 사람들 웃겨가지고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멘 하면서 근데 그 웃지만 아멘을 해. 믿어. 그죠? 믿으면서 아멘을 해요. 자,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할 건데 무슨 형식을 따져요? 여러분 오늘 내가 남편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퇴근하고 나면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형식으로 대화를 할까 그 고민하고 있는 부부가 있나요? 그 잘못된 거지. 그 부부는 뭔가 좀 이상한 부부인 거죠. 아니면 위기의 부부인 거지. 그 정도면은 남편하고 대화하는 게 어려우면은 그게 이상한 부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편하고 대화하는 게 뭐 어려워? 형식이 뭐가 어려워? 그냥 대화하면 되지. 여러분 왜 어렵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사이의 대화가 왜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이야기를 할 때, 연애할 때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조금 결혼하고 나서는 이 감정이 메말랐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생각해보자고요. 연애할 때 남녀 사이에 대화를 할 때 어때요? 무슨 말을 해도 어때요? 관심이 가져지잖아요. 그쵸? 대화를 할 때 진짜 대화, 몸의 대화 말고 진짜 대화를 할 때 여자가 쫑알쫑알쫑알 거리면 남자들이 어때요? 그냥 사랑스럽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예?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해도 남자가 여자한테 빠지면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이러고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냥 흐뭇한 표정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다 너무 16살 연하의 이 여인이 뭐 쫑알쫑알 얘기할 때 그냥 너무 무조건 다 오케이 막 너무 이쁘지 않았어요? 그쵸? 안 그러셨어요? 먼 산을 바라보셔서 그렇다고 해. 이게 여자가 막 작은 자기보다 남자들보다 작잖아요. 보통 여자가 그 작은 여자가 자기 품에 쏙 들어오는 여자가 뭐 쫑알쫑알 제잘제잘 되면 그게 그렇게 뭐를 얘기하든 예뻐가지고 그거를 그렇지 이러면서 막 쳐다보잖아요. 목사님은 지금도 그래요. 저 네, 막 이렇게 막 웃으면서 제가 무슨 얘기할 때 막 웃어주고 쳐다보고 막 다 뭐든지 그러니까 집중해서 듣진 않는데 그냥 겉에 표현이라도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막 집중해서 막 듣진 않아요. 나중에 다시 물어보면 몰라. 근데 어쨌든 서비스를 그렇게 해줘요. 전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에 대해서. 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말을 어떨 때 이제 제가 막 흥분했을 때 말을 막 많이 할 때 그거를 그래요 막 이러면서 그렇지 당신 말이 맞지 그러다 꼭 초는 쳐 한 번씩 초는 치는데 그러니까 꼭 남의 편에서 한 번씩 이제 찔러줘요. 그렇게는 하는데 원래 남편이 그렇잖아요. 남의 편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거를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남자가 아내를 사랑할 때 여자를 사랑할 때 무슨 말을 해도 다 관심 있게 들어요. 네? 그 행위를 할 때 여자는 뭐를 느끼냐면 이 남자에게 사랑받는다 느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기도가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막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지 그렇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채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네? 그러면서 막 울면서 우리는 또 새로운 기도를 또 아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의 선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을 해도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연애할 때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막 얘기할 때 무슨 말을 해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자, 대부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전화기 귀에다 대고 잠드는 거. 네? 안 해봤나 보네? 왜 어떻게 안 해볼 수가 있지? 전화기 귀에다 대고 잠들잖아요. 결국에는 여기 뜨거워가지고 에? 그거 한 번씩 다 해봤어야 되는 건데 무슨 얘기 하나,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영양가치 하나도 없는 얘기 그거 다 적잖아요. 여러분 그거 녹취하잖아요. 진짜 쓸데없는 얘기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소중히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전화를 충분히 끊어도 되는데 좀 자유롭게 자도 되는데 그걸 여기다 놓고 기어이 잠들어. 왜? 그 말하는 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너무 소중하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전화통화하다가 잠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할 말이 없다고 고민하지 않아요. 유진아, 기도회를 신청하면서 쓸 기도가 없다고 고민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기도 응답이 되길 바란다. 너의 고민의 응답이 되길 바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쓸 말이 없어서 집사님들 막 기도문 엄청 잘 쓰는 것 같은데 쓸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기도회는 하고 싶은데 기도문을 다 많이 작성을 못할 것 같다고 용기를 내야 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다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쓸 말을 가지고 고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너 그냥 친구한테 아주 친한 친구한테 얘기한다 생각하고 있어. 괜찮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말이 없어.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는 거를 떠올리면 여러분 연애할 때 할 말 없어가지고 만날 때 고민해요? 할 말이 있든 없든 막 무조건 빨리 만나고 싶잖아. 그 사람을.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되게 그랬죠. 빨리빨리 만나고 싶었죠. 네, 그렇죠. 예. 네, 빨리 말 되게 많이 하고 싶어. 네, 그렇죠. 자기적이야. 자기적이야. 이혼할 거야 나 오늘. 이혼할 거야. 오늘. 이혼한데. 그래서 연애할 때 이 여자랑 만나고 이 남자랑 만날 건데 무슨 말을 할까 봐 고민을 하고 만나는 사람 없단 말이죠. 그냥 만나면 얘기가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앞에 앉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올리면 얘기가 술술술 나오는 겁니다. 기도가 술술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 준비할 때 작년에 3차 기도회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떤 고백을 했어요? 손이 못 따라가요. 손이. 작정하고 말하려고 기도문 쓰려고 앉으면요 여러분 손이 못 따라갑니다. 속도를 막 부어주시는데 손이 못 따라가. 그걸 또 뭐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세요. 또 그 경험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관계면 무슨 말을 해도 다 듣고 싶은 사이가 되는 거고, 그러면 무슨 말을 해도 다 듣고 싶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짜증, 화, 분노, 그 다음에 아주 시급한 문제, 해결해야 되는 그 시급한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을 달달 볶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게 가능한 사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우리의 사이에. 에? 왜냐면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남편들은요 여러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남편들은 지치면요 내 팬네들의 말을 잘 안 들어주죠. 별로 이제 자기 지치면 일단 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제 바깥에서 이제 스트레스 받았는데 옆에서 이제 마누라가 와가지고 막 쫑알쫑알 대면은 너만 스트레스 받아? 나는 더 받아? 막 이러면서 이제 쳐낸단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마음의 화, 짜증, 시급한 문제들 다 아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는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정의를 모르는 사람은 일이 터지면 기도해요. 스페어 타이어로서 기도가 쓰여지거든요. 일이 타이어가 터지니까 스페어 타이어 갖다 끼는 거죠. 그래서 일이 터지면 그때 막 스페어 타이어 껴가지고 그 빠꾸난 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사이에서 그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진 자들의 기도는요, 핸들 역할을 하는 핸들이에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라.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가 스페어 타이어가 돼야 되겠어요? 핸들이 돼야 되겠어요? 핸들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엄청나게 작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영적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잖아요. 제가 아까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공지 문자를 올렸잖아요. 차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 차가 거기다 맨날 누가 대놔요. 근데 오늘도 이제 대놨어요. 근데 너무 이제 제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차들이 온다는 걸 아는데도 일부러 안 빼줘요. 그 여자거든요. 요 집 딸내미거든요. 요 집 딸내미. 그러니까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세컨차인가 봐요. 오늘 모닝 타고 온 게. 그래서 벤츠랑 모닝이 번갈아 가면서 여기 서 있어요. 근데 그 모닝에는 연락처도 없어. 근데 거기다 세우는 걸 보면 이 집 차야. 아까 목사님이 가갖고 막 두들겼는데 안 나와. 안 빼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이제 너무 화가 났어요. 왜 매번 그러니까. 그리고 됐다가 빼주기라도 하면은 좀 괜찮은데 안 빼주잖아요. 우리가 들어온다는 걸 아는데 계속 길을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박 원장님이 이제 우리가 들어왔는데 못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차를 이렇게 빼갖고 저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박 원장님이 뒤에 이제 들어왔는데 박 원장님도 안 되겠다. 이제 약이 오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박 원장님이 뒤에다가 차를 대놨어요. 그 뒤에다가.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이건 막아버려야겠다. 막아버려야겠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차를 여기다 대놨다가 그 사람 앞에로 옮기라고. 막아놓겠다 이거죠. 앞뒤로 포위를 한 거야. 뒤에 박 원장님 차, 그 다음에 앞에 목사님 차, 그리고 가운데 모님. 엿먹어봐라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막 목사님한테, 목사님 빨리 차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 대요.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큰 소리로 막 하고 아줌마 부르고 막 했는데 막 안 나오고 다 이제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차 대라고. 박 원장님은 거기다 이미 됐고 목사님은 안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저거 좀 나 좀 어려워. 대시라 오늘 끝장을 보자. 그러고서는 차 대라고 그래갖고 목사님 딱 차 됐죠. 절대 못 빠져나가지. 목사님이 차를 딱 대자마자 아줌마가 문을 딱 열더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차 때문에 그러시죠? 뭐 어쩌고 막 이래요. 뭐 어쩌고 하면서 아주머니! 제가 그랬어요. 아주머니! 차 누구 차예요? 그랬더니 우리 차라고. 자기 집 마당은 비어있어. 자기 집 마당은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근데 길거리에다 대놓는 거야. 꼭 못되게. 진짜 못되게. 얼마나 못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악한 겁니다. 자기 집 마당은 왜 비워놓냐고. 그래갖고 제가 아주머니 딱 했어요. 근데 제가 아주머니 하면서 옆집이랑 싸우는 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아줌마가. 그때마다 아줌마가 숨 죽이면서 제가 이제 흥분하는 모습을 지켜봤단 말이죠. 아주머니 딱 했다. 차 빼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손을 딱 걷었어. 아주머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른 가서 옆에 내또 뒤집어 없겠는데 목사님이 얼른 가가지고
아줌마 여기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여기 차 와야 되니까 여기다 대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줌마가 지금 당장 빼드리겠다 그러면서 얼른 이제 뺀다고 하니까 나와서 목사님이 이제 차 뒤로 빼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어쨌든 뺐어 차를. 근데 제가 뭐를 느꼈냐면 아줌마가 겁을 먹더라고요. 겁을 먹었어. 이렇게 뒤에 문을 열면서 아줌마가 겁먹어갖고 자기가 빨리 이 일을 해결하겠다는 그 뉘앙스로 아줌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겁먹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변하고 다 싸운 걸 봤잖아. 어떻게 싸우는지를 봤잖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지난번에 코로나 사건 그것 때문에 다 빅엿을 선사받은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겁먹은 거야. 그래갖고 아까 문을 딱 열면서 바로 자기가 처리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 아줌마 겁먹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거기서 느꼈어요. 그 말투에서.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여러분 동네 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기간 동안 역전시키셨잖아요. 역전시키셔서 우리 교회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다 만드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그걸 느끼면 기도의 응답이구나. 무서워하는구나. 우리가 열받으면 이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걸 아는구나. 저는요. 목사님이 아까 말렸거든요. 나는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그랬어. 왜냐면 길을 막아놓고 번호가 없어 차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차가 몇 대가 들어오는데 여기를 지금.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잖아요. 신고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싸우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싸우긴 뭘 싸워. 어느 집 차인지도 모르는데 일단 빼고 봐야 될 거 아니냐고 제가. 근데 이제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그 처리를 하는 바람에 이제 일단락이 됐지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만만하게는 확실히 보지는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여러분 내놓지 못할 기도가 없습니다. 시편 109편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09편이에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거 지금 어떤 감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알겠죠? 나는 선대했는데 나를 공격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앞에 앉아서 나는 기도한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시고. 여러분,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선다는 말은 사탄의 인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편이 저기랑 오른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편.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사탄이 우편에 있다는 거는요, 여러분, 그냥 사탄이 다스리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기도를 하는데 그게 죄로 변하게 해달래. 이거 지금 엄청난 기도예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면 빨리 뒤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뭐 잘리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미쳤어, 이 정도면.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지금 우리 되게 고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선영 집사님, 되게 고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 단카페 되게 고상하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대단하죠. 장난 아니죠.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나가게 하시며. 지금 우리 중에 이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우리 이거 양치 배출해서 이 정도 못합니다.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 와중에 이를 돌아볼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라는 거야. 인애를 베풀 자가, 그러니까 무조건 철저히 당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자식이 고아가 됐는데 고아조차도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대단해.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와,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조상들의 죄까지 파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장난 아니죠.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우리가 당한 거예요 여기 와서. 그쵸? 우리가 여기 들어오면서 여기 주변 사람들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악하게 대하려고 여기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선대했어요 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 10년 동안 살면서 이웃 사람들한테 선대했어요. 근데 우리가 딱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한테 너무 나쁘게 악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죠 우리가? 막 기도했죠. 막 무당집으로 막 귀신 막 다 보내고. 무당이 우리 이제 되게 무서워해요 무당이. 자 보세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 같게 하소서. 와, 이거 여러분 이 정도면요, 이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다윗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얼마나 고상한 기도일까요? 아까 제가 막 열받아가지고 이 집 때문에 차를 뺐는데도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교회 앞에 못 들어가게 계속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 인간이. 그래서 선영 집사님이 아까 사모님 그냥 기도하면 다 죽는데 그냥 기도해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차를 계속 그러고 있는데 기도하면 다 죽잖아요. 그냥 다 기도해요 그냥. 1차 기도회를 하잖아요. 저는 기도하려고요. 내가 이를 갈고 지금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저는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왜 해도 되는지 아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저주의 기도를 어떻게 하냐 싶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까닭없이 어떤 일을 당할 때는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으신 분들은 까닭없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런 일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을 좀 덜 사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까닭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때가 있어요. 이런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힘은 없는데 지금 저 사람한테 복수할 수 있는 어떤 힘은 없는데 진짜 보란듯이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진짜 복수를 하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그 마음을 꾹꾹 눌러서 그냥 쌓아놓는 방법. 세 번째. 그 저주하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그 감정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방법, 내가 직접 가서 복수하는 방법, 이거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무엇보다 법이 금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러면 두 번째, 마음을 꼭꼭 눌러서 가슴에 쌓아두는 방법. 가능하죠. 이거 많이 하죠. 이것도. 착한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이 이 집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캐릭터를 아시겠지만 저는 착한 캐릭터 이런 건 없어요. 저는 막 해붙입니다. 그냥. 꼭꼭 쌓아두면 어떤 일이 생겨요? 병이 걸리죠. 병 걸리죠. 여러분 특히 부부 사이에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요 병 걸려요. 근데 남자들보다 여자가 병 걸릴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남자들은요 감정을 퉁칠 수 있어요. 남자들은 감정이 섬세하지 않습니다. 뭉툭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를 봐도 어떤 상황을 남자랑 여자랑 똑같이 봐도 그게 남자들은요 그냥 넘어가져요. 감정들이 뭉툭해요. 근데 여자들은 감정이 불필요한데 조금 좀 과하게 섬세해요. 그래서 그 감정을 못 넘어가요. 그냥 힘들어해요. 그 감정을 해소하기가 좀 힘들어해요. 근데 그때
그 감정을 못 넘어가서 힘들어하는 아내를 그거 한 번만 톡 건드려주면 되거든요. 여보 좀 속상했지, 힘들었지, 이렇게 한 번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자는 끝나요, 사실 그 감정이. 근데 그렇게 또 섬세한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같다 그러고 있냐라고 그냥 퉁쳐버린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그러면 쌓아두겠죠? 병이 나겠죠. 병이 나겠죠. 그러면 그 마누라 병 나면은 좋겠네, 남자들은. 그죠? 빨리 뒤지니까 좋겠네. 네. 그런 거죠. 여러분, 40 넘어가지고 마누라 아파보세요. 어떤가? 오금이 저려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나이 40 넘어가지고 마누라 진짜 심하게 아프면요, 남자들 오금 저린다니까요. 마누라 아파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마누라가 돈을 잘 벌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집사람이 건재하게 서 있는 게, 남자가 건재한 것도 중요하지만 아내가 건재하게 서 있는 것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아내들이 이거 꼭 눌러 담고 있을 때 그거 톡 한번 쳐주세요. 그냥 좀 털어내게. 그 아무것도 아닌 거 한번 남자들이 작업 한번 딱 해주면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병들잖아요. 쌓아두고 있느라고. 그러니까 아프지.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병이 오는 거죠. 요거 별로 옳지 않습니다. 이 방법. 그냥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의 입이 거칠어졌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무식하게 욕하고 다니는 거 아닌 이상 그냥 집에서 혼자서 혼잣말로 막 떠들고 그럴 때는 옆에 가서 조용히 같이 욕해주세요. 그냥. 그럼 어때? 누구든지 누구를 욕하든 같이 그냥 둘 안에서만 딱 씹고 끝내요. 둘 안에서만. 근데 애들 웬만하면 듣지 않게, 애들은 듣지 않게 둘이 잘 욕하고 그거 감정 끝내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방법. 그 감정. 요게 저주의 기도를 한 다윗이 쓴 방법이에요.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 악한 감정을 직접 원수에게 쏟으면 그게 이제 싸움이 되고 저주가 돼서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께 다 쏟아놓았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에게 직접 내가 유진이한테 나 막 열받아 막 죽을 것 같아 막. 그래갖고 막 유진이한테 그 나쁜 감정을 너 뭐 고아가 돼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막 이 저주의 기도를 얘한테 막 쏟았어. 그럼 이건 뭐예요? 그냥 저주예요, 얘한테. 그러면 그 다음에 얘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겠죠. 관계가 깨지겠죠. 근데 그럼 그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나? 원하지 않으시죠. 그거는 아름답게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을 얘한테 쏟아놓지 않고 시편 기자가 오늘 쓴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을 쓰면 그게 뭐가 되는 건지 아세요? 그게 탄원이 되는 거예요. 얘한테 직접 하면 저주가 되지만 하나님께 그 감정을 내가 이게 그대로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재판장한테 탄원서 쓰잖아요. 탄원서. 저주가 아니라 더 이상 그 감정이 저주의 감정이 아니라 탄원의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 탄원의 감정을 어떻게 들으시고 수습하시겠죠. 아, 얘가 마음이 이렇게 아프구나. 얘가 진짜 힘들구나. 그럼 그 탄원서를 우리가 탄원의 마음을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감정을 수습해 주신다고, 이걸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작년에 탄원한 거예요. 무식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썼던 그 방법이 하나님 우리가 막 당하고 교회에 막 우리 당하고 막 너무 힘들어하고 막 뭐 코로나 걸린 사람 여기 와 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탄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해결해 주셔서 역전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하실 때 사회에서 자리매김을 한 사람일수록
억울한 일이 생겨요. 경험하게 돼요. 억울한 일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감정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하게. 우리는 아무리 해도 난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자식이 뭐 고아가 되게 하시고 연수가 짧게 하시고 막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얘기할 대상, 마음 놓고 편안하게 말할 대상, 어떤 감정이든 다 투사해도 되는 대상,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사랑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앞에 나가서 앉는 거라고요.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 훈련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할수록 늘어요. 할수록 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유진이가 사모님 기도문 준비하는 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정집사님한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집사님이 딱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사모님 늘잖아요. 우리도 작년에 늘었잖아요. 기도가 여러분 처음에 했을 때보다 기도 마지막이 되니까 막 늡니다. 기도가 늘어요.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다 보면 기도도 훈련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기 원하는 만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행위이고 훈련을 통해서 그게 단련될 때 기도는 확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기도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자 하는 게 기도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고 아이들도 이번에 기도회를 참여시키겠다고 하는 게 어렸을 때 기도 훈련을 통해서 확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나중에 어려울 때 성인이 돼서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제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니까 마음을 중간에 바꿨어요.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오프라인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제가 느껴가지고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너무나 강력하게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최소한 이번 기도에는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오프라인을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나오거든요.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되게 웃기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래. 내일 일은 그러니까 너는 어쨌든 오늘도 내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나서 그 7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6장 34절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선요. 바로 7장 7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되게 모순되잖아요. 금방. 이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금방 그 모순되는 말씀을 배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멋있게 우리 기도의 포스터 만들어가지고 했죠. 뭐였어요? 그 영어로 3가지. ask, seek, knock.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게 이제 이번 기도회 때 그 말씀 붙잡고 7장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ask, seek, knock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서 구할 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예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30대 초반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어떻게 하셨죠? 15년 연장. 자, 원래 히스기야는 죽는 거였어요. 원래 히스기야는. 근데 죽을 각오로 기도를 했더니 그러니까 그 신하가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시겠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그만 기도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연장된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기로 되어 있는 인명제천이잖아요. 인명은 제천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죽을 날 받아놓고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운명,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저는 모든 일어나는 일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생각하고 그거를 저는 굳이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나 목사님은요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구했더니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15년을 연장시키시는 거예요. 모세가 어떡하죠?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그 광야에서 막 열받아가지고 막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거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다 죽여버릴 거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다 죽여버리시면 저 애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냐고, 하나님 비웃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바꾸고 또 살려주고 하나님 또 바꿔서 마음 바꿔서 또 살려주고 이거를 하나님이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땠죠? 50명, 의인 50명.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 아니에요. 40명만 있으면 구해주세요. 그래, 40명. 오케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30명이요. 그래, 오케이. 30명. 아니에요. 20명이요. 계속해서 10명까지 가잖아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사인을 기도를 하면 너희가 요구하면 내 마음을 바꿀게 라는 흔적을 그 예시를 성경에 수도 없이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딱 점을 찍어주신 게 뭐라고 찍어주셨냐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이제 이번 기도회 때 에스크시크노크에 같이 딸려서 가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줄기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그래서 다시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구하고 그대로 될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서 기도를 할 거기 때문에 모든 게 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녀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수준이요, 여러분, 되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 쓴 거 보면 다 이제 어느 정도 분별이 되고, 그리고 제가 기도를 지난번에 3차 기도회 때도 여러분들 이제 저도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줬잖아요. 그럼 제가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을 돌려차기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쵸?
다 기가 막히게 돌려가게 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쵸?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들을 드러내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무작정 막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좀 수준 낮은 기도 안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껏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중보기도, 이번에도 중보기도 하면서 할 거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보자고요. 진짜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나 보자고요. 지금도 3차 기도회 때 뿌린 씨앗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이번에는 확실히 기도가 어떤 건지 오늘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니까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붙잡고 가야 되는 말씀,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보자고요. 작년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박 원장님 직장, 박 원장님 우리 기도해서 그 직장 간 거 아시죠? 믿어지세요 그거? 박 원장님 때문에 3차 기도회 시작된 거. 2차 기도회가 박 원장님, 2차 기도회 때 박 원장님, 그리고 2차 기도회 때 직장이 된 거죠. 2차 기도회 때 직장이 된 거예요. 중간에. 맞아. 그때 된 거예요. 박 원장님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바로 됐잖아요.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보자고요, 이번에도. 근데 작년에는 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에 차서 했기 때문에 아멘 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신 거냐면요. 야, 다 이루어질 거니까 기도해. 믿음으로 기도해. 이 말씀 그래서 주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이거 말씀 붙잡고 기도할 거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기로 작정하시도록 우리가 올려드리면 되고요. 기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면 우리가 그만큼 절박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드려야 되겠죠. 그쵸? 네? 여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절박한 문제가 우리의 마음에 뜨면 절박하게 기도하겠죠. 그럼 하나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갖다가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갖다가 이제 이게 물줄기라고 본다면요, 그 물줄기를 갖다가 대서 마음껏 그 은혜를 끌어다 쓸 수 있는 중요한 그 관이 뭐냐면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자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의 삶은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은혜를 끌어다 쓰는 관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갖다가 그 은혜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똑같이 은혜가 부어지는데도요, 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은혜가 부어지는데도 믿음의 관이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서, 얼마큼 크기가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누리는 거는요, 삶의 극과 극으로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차피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는요,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뭐가 돈이 들어요? 믿는데. 그래서 잘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근데 하나님을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요, 믿어져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 큰 흐름으로 하늘콩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거를요, 끌어다가 내 삶에 물대는 거예요. 물대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솔직히 박 원장님 그 직장을 구할 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나 목사님이 뭐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선포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믿으시는데 안 믿어져요, 저도 사실. 아니, 박 원장님이 찰쓰리에서 그러고 다 망해가지고 우리를 찾아왔잖아요. 근데 박 원장님은요, 그때 제가 그 눈빛과 그 말투에서 너무 우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 나하고 목사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때 박 원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유경석 집사님을 살려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면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건 그때 어떻게 아다리가 맞아서 그렇게 된 건데, 유경석 집사님이 살아났다고 해서 또 여기 박 원장님도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는데 막 마음에 이 부담감이요, 그 엄청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박 원장님이 신앙이 없잖아요. 이제 애기란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닐 때였어요, 그때. 교회를 안 다닐 때였는데, 용하다는 말씀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러고 이제 온 거예요, 우리한테. 저랑 목사님한테. 회를 좋아하니까 회를 먼저 먹여놨어요. 그러고 나서 마음을 딱 풀게 한 다음에 딱 훅 들어오는 거예요. 용하다는 말씀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저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두 분이라는 사실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나 진짜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그때. 왜냐면 능력이 없거든, 우리는. 근데 이제 우리 강민영 집사님을 통해서 유경석 집사님을 살린 그 용한 두 분이라는 거를 듣고 왔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미용 쪽 몰라. 목사님도 몰라요. 우리는 미용실을 다닌 적이 없어요. 하는 꿈 헤어에서만, 머리 자른 헤어에서만 머리를 깎지 너무 아무것도 몰라요. 뭐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미용실에서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경석 집사님을 살렸다는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면서 딱 그냥 심정적으로 무릎 꿇고 이렇게 있는 그런 심정. 우리한테 무릎 꿇고 막 구해달라 막 이런 와, 그때 여러분 진짜 암담해요. 왜냐면 나는 아무 힘도 없는데 이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갑자기 그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랑 목사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힘이 있어요? 저랑 목사님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러면 목사님과 저 때문에 살려주셨을까요? 이 박 원장님을? 박 원장님의 믿음으로 산 걸까요? 박 원장님의 믿음으로 산 거거든요? 어떻게? 새끼 신앙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닐 때였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아직 안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박 원장님이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우리를 찾아왔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본인은 자각하지 못했겠지만 목사님과 저는 이분을 살릴 능력이 없어요. 근데 무의식 가운데 이분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목사님, 사모님 뒤에 있는 하나님한테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애기 신앙이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저랑 목사님을 찾아온 거죠.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스데반을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눈을 딱 멀게 하면서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세요?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근데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나를 핍박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행위는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선대할 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고 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선대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선대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와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서 섬기고 선대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찾아왔을 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었다고요. 박 원장님이. 본인은 모르겠지만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수 있을 거라는 그거 마지막 희망, 마지막 기대, 그거 가지고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목사님이 뭘 했어요?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중간중간에 뭔가를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조언을 해줬죠. 박 원장님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계속 상의를 해왔거든요. 상의를 해오면, 그러니까 상의를 할 때도 왜 상의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목사님과 사모님은 나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에 의지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잖아. 사실은 우리는 하나도 모르는데 미용업계에서 완전 베테랑, 거기서 뼈를 다 갈아 넣은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용과 관련된 어떤 뭔가를 결정하는데 우리한테 전화를 왜 해? 우리랑 왜 상의를 해? 누구한테 의지해서 그걸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정하고 싶으니까 본인은 애기신앙이라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1년 만에 삶이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본인이 우리에게서 어떤 이제 사인이 나가잖아요. 박 원장님 이렇게 진행하세요.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사인이 나갈 때마다 내가 믿는 것보다 훨씬 강한 믿음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 받아가지고 가셨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네. 찾지 못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박 원장님이 이런 신앙의 이런 영적 원리들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우리에게 들이댄 거거든요. 그냥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냥 들이댄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절박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살아날 것 같아 하니까 그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을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과 저의 어떠함 때문에 이 가정이 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이제 아무 방법이 없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셔야 한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 그냥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논했을 때 일어나는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 책임져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여러분 1년 만에, 이분 작년에 완전 망했었어요. 작년에 이맘때,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이시는 그 기적들을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이 저는 경험하게 될 거라 믿어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할 때. 요셉의 자손들이요. 요셉의 자손이 둘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그러니까 다른 모든 12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모든 11지파, 요셉 지파 빼고 나머지 11지파들에게는 그 하나씩만 몫을 줘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면은 르우벤 아들한테만 줘요. 르우벤한테만. 그런데 유다 지파에게는 유다한테만 줘요. 그러면 요셉 지파한테도 요셉한테 줘야 되잖아요, 땅을.
근데 요셉은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요셉으로 인해서 다 모든 가족이 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요셉 지파는 아들 2명에게 다 똑같이 땅을 나눠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 집사님 내가 아들 2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집안에서 재산을 나눌 때 아들들 아빠 몫으로만 주는데 장자의 몫을 한다고 요셉은 막내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제에서 위 2번째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우한테 양쪽으로 다 땅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그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땅을 그렇게 줬는데 어디를 또 받았냐면요. 엄청 좋은 땅을 받았어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을 받았어요. 얘네가. 엄청 좋은 땅을 받았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남유다의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 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말하면 평양 땅 받은 거고 얘네들이, 그 다음에 남쪽으로 말하면 서울 땅 받은 거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 좋은 땅을 딱 받았는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땅을 나눠준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땅 마음에 안 든다. 전투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실 때요, 어떤 땅을 주실 때요, 다 정돈된 땅을 주십니까? 다 개간된 땅을 주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취할 어떤 것을 주실 때요, 반드시 싸워서 취해야 되는 땅을 주세요. 그거를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자는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안 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돈된 땅을 주시지 않아요. 다 따먹은 땅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경석 집사님 보면서 항상 경석 집사님 막 이제 전화 올 때 있잖아요. 힘드셔가지고 막 전화할 때. 나 이거 생각나. 요셉의 자손들이 받은 땅 생각나는 거예요. 싸워서 취해야 되는 곳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요, 정돈된 땅을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강한 군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 막 우리가 싸우면서요, 여러분, 투쟁하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강해진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싸워서 취해야 되는 땅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그 땅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막 난리가 납니다. 막, 나 여기 안 갖는다. 막 불평 겁나게 해요. 막. 요셉은 믿음이 좋은데 요셉의 믿음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못 따라가요. 그래갖고 나 여기 재미없어. 이 땅 별로야. 막 그러면서 막 나 이거 물러달라고 막 이러면서 막 나 이 땅 안 갖겠다고 막 난리가 나요. 에브라임의 자손 중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이 에브라임 족속 출신이에요. 에브라임의 자손이에요.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이 큰 무리여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작다면 르비딤 사람의 땅에 올라가 그곳을 개간하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헛소리하지 말고 싸워서 취하라는 거예요. 자기 족속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취하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그냥 좋은 땅, 개간된 땅 받기 원하는 그 짓거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회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취해야 될 땅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작년에 뭐 취했어요? 성진. 아멘. 우리가 승진 놓고 기도했잖아요. 아멘. 차 놓고 기도했잖아요. 아멘. 또 뭐 놓고 기도했어요? 남편들 일한 만큼 대우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아멘. 그거 아시죠? 아멘.
승진 놓고 기도했을 때 첫 번째 기도회 때부터 승진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첫 번째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거는 우리 유경석 집사님이 돈을 자꾸 띄어가지고 제가 피가 거꾸로 솟아가지고 그때 경석 집사님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일한 만큼 가져가게 하시고 일한 만큼 대우받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 당시 남편들이요 일한 만큼 대우를 못 받아가지고 다 여편들이 저한테 우리 남편이 일한 만큼 대우를 못 받아요 라고 계속 어필했어요 저한테. 여자들이. 네? 우리 남자들은 옆에 애들이 뭐를 하는지 모를 거예요. 맨날 바가지만 긁는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나름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대우를 못 받는다는 사실을 저한테 계속 꼰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열이 받아가지고 아 그래? 일한 만큼 대우를 못 받아? 일한 만큼 월급을 못 받아? 그럼 받아와야지. 그렇게 해갖고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남편들 승진 놓고 그 다음에 남편들 월급 놓고 일한 만큼 가져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작정을 하고 기도했어요. 빼앗긴 재정 찾아오려고 열받아가지고. 왜냐면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교회를 건축을 작년 이제 막 해야 되는데 돈이 헌금이 줄었어요. 그래갖고 교회 헌금이 줄면 똥줄은 누가 제일 많이 타죠? 제가 제일 많이 타죠. 그래갖고 내가 똥줄이 진짜로 타게 생겼어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이 남자들의 돈을 찾아와야겠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막 승진하고 그쵸? 박 원장님은 진짜 다시 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강 집사님도 상무가 되고 네. 우리 유경석 집사님도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11조도 늘어나고 우리 현인아 집사님도 늘어났어요? 늘어나겠죠. 당연히 늘어나겠죠. 한 해가 지나면 당연히 월급이 오르죠. 네. 근데 현 집사님 조금 아쉬워요. 더 받아야 돼. 현 집사님 좀 아쉬워요. 세게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네. 현 집사님 좀 아쉬워요.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그 기도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1년 만에 진짜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될까 안 될까? 진짜 승진을 할까? 진짜 승진을 할까? 김은정 집사님 말도 안 되는 진짜 승진을 할까? 승진했고 네.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그곳을 개간하시오. 뭐 우리는 큰 민족이라 이 땅이 작다고? 그러면 르비딤 사람하고 싸워서 그 땅 차지하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족속 어른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개간해야 되는 영역, 더 찾아와야 되는 영역, 우리 믿음으로 다 찾아옵시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계속 바르면서 합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남편들의 건강, 네, 피를 계속 발라야 될 것 같아요. 남편들의 건강, 그 자녀들의 건강, 이런 것들 다 놓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주신 그 말씀들, 첫 번째 시편 116편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는 사랑의 행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 우리가 괴로움으로 기도할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의 힘을 믿고 우리 진짜 미친 듯이 3주 동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지금 아직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 진짜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저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을 느끼고 얼굴을 느끼거든요. 여러분들 동일하게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동일하게 저와 같은 그 마음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남편을 위해서 우리 여자들이
사실 여자들은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그 속담이 있잖아요.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라고. 네?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죠. 나 그렇게 생각해. 패미들 들으면 막 거품 울겠지만 여러분 여자들이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처럼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여자들 중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자들 중에 내 남편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내 아이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나만 잘 나가면 된다. 이런 빙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는요, 남편을 현숙한 여인. 에? 10편, 아니 뭐야, 잠언 31편. 31편인가? 맞죠? 잠언 31장. 여자는요, 남편을 장로로 세우고, 존경받는 장로로 세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게 진짜 현숙한 여인의 끝판왕이에요. 내가 승진하는 것보다 내 남편이 승진하는 게 더 좋은 거죠. 남편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세워지는 게 그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사장이면 나는 사모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잘 돼야지. 그 남편 놓고 미친 듯이 한번 뒤에 우리가 기도로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 남자가 어딜 가든지 기도를, 우리 집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요. 팬네들이 기도하는 게 능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주 기도를 할게요,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저주 기도 해준다면 또 치를걸? 그렇잖아요. 능력 있다니까요. 능력 없지 않다니까요. 우리 선영 집사님이 남편한테 그런 데잖아요. 자기 동생들한테 그런 데잖아요. 야, 내가 기도하는 게 그렇게 능력이 없게 느껴져?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오늘부터 기도 싹 끊고 저주 기도할게. 그런 데잖아요. 그러면 막 벌벌벌벌 떤대잖아요.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여자들이요, 10시에 모여서 내일부터요, 미친 듯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힘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자신감을 갖고 이 미친 탱크 같은 여자들이 여러분들의 뒤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그 직장 가운데 잘 세워지셔서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시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기도회를 1차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이제 우리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모여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각종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이제 펼쳐져 있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또한 기도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아랠 때 주님이 어찌하시기로 마음 이미 먹으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에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아랠 때 주님의 마음을 바꾸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꾸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손과 주님의 얼굴을 보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넉넉히 보이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사랑으로 소통하는 이 기도의 행위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 기도의 능력들을 경험하여서 우리가 남선교회, 여선교회, 우리 어린이들까지 전부 다 한 사람도 빼놓지 마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시간 하나님 한 명도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혼인한 자들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겸손히 구하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외우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월, 화, 목을 기도회를 여자들이 모여서 할 거고요, 애들이랑. 그 다음에 수요일하고 금요일에는 이렇게 이제 말씀 전한 다음에 뒤에 3분 정도씩, 3분이나 4분 정도 예전에 이제 했던 것처럼요, 기도 준비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요걸로 다 말씀 마치고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